할렐루야.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4일간의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쉼의 시간들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날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상반기에 워밍업을 했다면 이제 실전 돌입입니다. 교회에서도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고 금요일부터는 속회 모임도 시작되고 또 다음 주간에는 진학 진급 진로 특세가 또 그 다음 주부터는 해피데이 전도 집중 기간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영적 집중이 필요한 시작의 시간입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이제 방학이 2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네, 탄식의 소리들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수강 신청을 마치고 새 학기를 준비할 때입니다. 회사에서는 상반기에 사업상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입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힘차게 또 더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나아가려고 하면 항상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두려움, 또 현재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연약해. 그런 모습으로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너는 부족하며 너는 자격 미달이라고. 너는 실패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우리의 믿음을 빨아먹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새해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막막하고 더 멀고 어렵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내 삶에는 언제쯤 봄날이 올까? 늘 추운 겨울과 같은 여전히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새 학기 2024년도를 힘차게 우리가 진짜 시작하기 위해서 승리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처방전으로 저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편인 23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2024년도 한 해를 이끌어갈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시편이 다윗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윗의 어린 시절보다는 인생을 다 산 노년의 시기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 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의 고백을 볼 때에 그의 어떤 삶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후 다윗의 노년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그 노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올리는 그 고백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는 너의 목자 또는 내 아내의 목자, 내 엄마의 아버지의 목자이지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기에는 아직 조금 멀게 느껴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또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위대한 고백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로 초월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삶을 찾아오셔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그 사람의 삶을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와 같이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는 양떼를 인도하여 주는 그런 목자와 같이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은 멀리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었음을 그러므로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의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너무나도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 안에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의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한 인간이 이어지는 순간이며 또 그의 삶의 한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그 삶의 관점이 시각이 바뀌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기 전 5주간 매주 목요일 속회 방학 기간을 맞이하여서 보이는 라디오 시즌 4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매 사연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댓글창을 통하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백들 속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선한 목자와 같이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또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내 자녀를 고쳐주셨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간증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가 들었던 그 고백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며 감격하며 또 감동하며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기에 그 시간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또 기다려지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입술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심지어 지금 이 수요예배 자리에도 나와 계시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정말 이 친밀한 삶의 인도자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백은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은 나의 삶의 구체적인 어떠한 그 순간들과는 동떨어져 계신 나의 실제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바라기는 다윗의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윗의 고백이 혹시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하여 고백한 그 구체적인 삶의 간증들을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살아온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인도자가 계셨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초월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나의 힘으로만, 나의 혼자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았던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 방황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또한 그냥 어떤 누군가에게 하는 그런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말씀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즘 구약 일독을 통해서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말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새벽 말씀에 선포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예배의 한 시간 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목자의 음성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를 승리의 한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첫 번째 구절이 가장 저를 멈추어 서게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뭔가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사실 제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고백, 너무 공감하기 어려운, 동의하기 어려운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무언가 불만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고백이 도무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단 다음 구절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해 나가면서 다음 구절들을 더욱더 살펴보고 또 묵상하면서 이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다윗의 고백이 틀림없는 고백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2절과 3절의 말씀,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절과 3절은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한 사람의 육체와 영혼에, 즉 그의 전인적인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가를 아름다운 식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은 먼저 양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묘사합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네게브 평야, 또 바람 평야 등은 험난한 산맥과 끝없이 황량한 들판이 펼쳐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1년에 2번 건기가 찾아오는데 그때에는 땅이 완전히 말라서 풀이 없으며 물도 찾아보기 힘든 지역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목초지의 문제로 인하여 조카 롯과 갈등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목초지가 부족한 광야의 환경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사꾼 목자나 또는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물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목자를 만난다면 양식과 물을 얻지 못하여서 양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광야,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목자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정말 푸른 목초지와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선한 주님이시다라고 다윗은 이 내용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영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신앙생활과는 별개의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광야와 같았던 자신의 인생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먹이시고 또 풍성한 물가에서 목을 축이고 쉼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비유가 또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뭔가 삶의 영감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참으로 광야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과연 푸른 풀밭이 어디인지,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지를 항상 평생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토록 광야와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나의 삶도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였기에 모든 여러분 역시도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서 그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처럼 실전의 삶이었습니다. 한 유명한 작가가 다윗의 영성에 대한 책을 쓸 때 그의 영성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의 삶이 우리들의 삶과 같이 이 지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을 경험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노년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양떼들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자영업의 위기다, 또 30대 40대가 직장에서 명퇴하는 시기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옥죄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작아지게 만들지만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에 우리가 그 풀밭에서 눕고 물가에서 쉬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인 도우심과 필요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광야에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광야에서 양떼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올 한 해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쉴만한 물가 또 푸른 풀밭에서 눕고 쉼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고백했다면 3절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혼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규현 목사님께서는 영혼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육체가 귀중한 것은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무게는 영혼의 무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질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영혼의 강건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혼이 강건하다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결국에는 그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신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며,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게 하나님과 영적 교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인생에 어떠한 폭풍우가 몰려와도 침몰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영적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육체에 매여서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것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를 좋아하고 탐욕과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를 기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영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상태, 어두운 밤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을 수도 없이 거쳐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은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때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혼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냈는지, 그가 행한 범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시작은 다윗 왕국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막 영적으로 민감하게 내가 전쟁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지도 않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왕국의 안정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쯤에 그렇게 조금씩 그의 영혼의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이 채워져 가고 있을 때에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던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그의 영혼이 주님 앞에 정말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곧장 뒤를 돌아서서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친 요셉과 같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합당한 행동이었으나 이미 영혼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조금씩 마음이 무디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그의 눈에 들어온 여인을 자기가 취하여야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다윗의 생애에 가장 치명적인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깊은 어두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밧세바는 자신이 회임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얄팍한 꾀를 씁니다.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 그의 공로를 치하하는 척하면서 아내와의 잠자리를 갖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자신의 실수가 덮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다른 전우들은 전장에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신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잘 수는 없다며 집으로 가지 않고 전우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얄팍한 꾀가 통하지 않자 결국 군사령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는 전가를 전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또 큰 죄악의 상태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어두워져 있으면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삶이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니 그의 영혼은 점점 더 어두운 상태가 됩니다. 결국 영적인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급기야 교회를 점점 더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상처를 잘 받습니다.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짜증과 분노를 자주 냅니다. 물질적 탐욕에 빠지게 되며 세상적인 욕망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영적인 총명함과 분별력이 완전히 흐려져 버리면서 결국 사탄의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 다윗과 같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두워져서 영혼의 영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는 점점 멀어지고 육신적인 탐욕과 쾌락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신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도 다윗이 그러한 어두운 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3절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신 역시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깊은 영혼의 밤을 통과하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거기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결국에는 다시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의 영혼의 회복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적인 또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영적인 필요까지도, 자신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깊은 밤 가운데서도 나단 선지자의 비수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시편 51편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속에 변치 않는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온 마음 다해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하셔서 결국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자로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청년 시절에 정말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 또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고 또 이생의 자랑을 붙잡기 위해 넘어지며 그렇게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한탄하고 또 자책하고 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지 뭐 더는 안 되지, 더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제는 다 끝이야. 여기까지일 거야. 하지만 정말 놀랍고 또 놀라웠던 것은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지만 내 영혼은 육신의 정욕에 배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수도 없이 지나왔지만 주님의 은혜는 내게 언제나 한결같아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던 그때에도 다시금 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또 한 권의 책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나를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실제적인
간음과 또 간접적인 살인죄에서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택함받은 양떼인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구절의 표현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 그러니까 나를 계속 쫓아오는 삶이다라고, 쫓아왔던 삶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던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또 좋은 집과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차와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누리기 위해, 부를 얻기 위해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다면 하는 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와 명예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잡힐 것 같지만 결국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이 우리의 소나기를 빠져나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이라면 다윗은 성도의 삶은 그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삶,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 성도의 삶은 바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는 삶이었다고. 결국 나의 평생의 삶을 내가 돌아보고 회고해 보았을 때 내가 내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의 정의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반드시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는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기도 했고,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무리를 벗어나기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셨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의 절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1절의 고백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는 이 다윗의 고백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적인 삶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 길이지만 주님께서 그의 영적인 그의 삶을,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주님, 정말 광야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이었다고, 내게 깊은 만족이 있는 삶이었다고 다윗은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사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적인 문구가 아니라 인생의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만족감을 가지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드리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깊은 만족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영적 침체에 쓰러져가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4년도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붙잡으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